네, 오늘은 창립 3주년 주일입니다. 2022년 1월 23일 날 우리가 첫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의 시간까지 우리 교회를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목회자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교를 좀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도 3주년이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관한 설교를 나눌까? 아니면 팔복의 순서를 좀 바꿔서 자비한 사람에 대한 부분을 좀 설교로 나눌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성경을 묵상하고 팔복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면서 이 마태라는 사람이 팔복을 그냥 대충 기록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순서에도 치밀하게 기록한 것 같아서 연관성이 있게 오늘은 세 번째 온유한 사람이 누리는 복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온유함이란 뭘까요? 그리팅 때 누군가 검색한 사전에 정의한 것을 나눠주신 것처럼 저도 그 정보를 먼저는 찾았는데요. 네이버에 온유 혹은 온유함을 검색하면은 그게 가장 먼저 뜨진 않고요. 제일 먼저 뜨는 거는 샤이니의 온유가 제일 먼저 뜹니다. 샤이니의 온유, 온유의 기사들, 그게 제일 먼저 떠서 아이씨 도대체 사전에 대한 건 어디 있는 거야? 그래서 어학사전으로 찾아보면은 성격과 태도 또는 마음씨가 따뜻하고 부드러움, 이게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성품을 온화함과 혼동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온유함은 온화함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온유함은 연약함도 아닙니다. 소심한 것도 아니고 우유부단함도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평화롭고 부드러운 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온유함이라는 단어는요, 프라우스 이런 단어를 쓰는 것 같은데 이거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생마가 주인의 손에 통제당하듯이 통제 아래에 있는 힘이라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오늘 살펴볼 온유함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한 구절 더 봐야 됩니다. 시편 37편 11절을 우리 개역개정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팔복의 세 번째 문장은 예수님이 지어내신 문장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시편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시편 37편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회당에 갈 때마다 성전에 갈 때마다 뭘로 찬송을 했죠? 시편으로 찬송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자마자 유대인들은 시편을 생각했을 겁니다. 자, 이 시편 37편 11절이 그냥 등장하진 않았습니다. 배경이 뭘까요? 우리 37편 1절과 7절,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세워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7절에서 8절입니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다. 아멘. 악한 자들이 번성하고 불의한 자들이 더욱더 부귀영화를 누릴 때 악인의 억압과 고난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결사항쟁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복수심에서도 벗어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평정을 유지하는 마음, 그게 성경이 정의하는 온유함입니다. 그냥 부드러운 마음이 아닙니다. 그냥 따뜻한 마음이 아닙니다. 나에게 악인이 해를 끼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그것에 대하여 복수하거나 내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평온한 마음, 그게 바로 성경이 정의하는 온유함입니다. 자, 우리는 솔직히 우리의 일상 속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드러나는 죄악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해외 뉴스를 보면은 이해관계 때문에 전쟁을 일으켜 서로를 죽이는 사람들을 마주하게 되죠. 이스라엘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제 친구가 이번 주에 카톡을 하나 보냈습니다. 영훈아, 인질 협상이 잘 이루어질 것 같아. 이것이 평화의 시작이 되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도해줘. 그러니까 너무 이제 거기서도 상황이 좋았고 여기서도 뉴스를 보니까 뭔가 이제 전쟁이 해결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날 밤에 공습을 또 했습니다. 기사를 보자마자 친구에게 카톡을 했습니다. 괜찮은 거 맞아? 괜찮은 거 맞아? 내일 협상은 그대로 진행되는 거야? 나도 잘 모르겠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신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께 과연 할 말이 있을까 모르겠다. 협정이 잘 이루어지도록,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전쟁의 평화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그저 기도해야 될 것 같아. 여러분, 국내 뉴스는 어떻습니까? 사실 총과 칼과 그리고 미사일로 서로를 공습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번 주에도 각자의 신념 때문에 끊임없이 서로를 힐난하고 거리를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사람들을 우리는 지켜보게 됩니다. 뉴스가 아닌 삶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직장과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은 갑질로 사람을 완전히 마음을 무너뜨리고, 어떤 사람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헬스장의 요금을 환불해 주는 것이 아니라 먹튀함으로써 한 사람의 재정적인 피해를 입히는 악인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마주하게 됩니다. 정신적인 피해를 입히는 사람, 혹은 물질적인 피해를 입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주치게 됩니다. 이때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죄를 심판하는 것, 아니면 불의에 대하여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니까 가만히 있는 것? 어쩌면 둘 다 아닙니다. 누군가의 죄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히 이것은 죄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항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불의에 대하여 마땅히 저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직장이 정의로운 사회와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어느 수준까지 해야 됩니까? 어떤 수준까지요? 어떤 수준까지 우리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그들을 심판해야 되는 걸까요? 저는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물론 저도 한쪽의 의견을 지지하고 또한 정치적인 의견을 표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어떠한 갑질과 그리고 어떠한 피해에 따라 우리가 저항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가끔씩 놀라울 정도로 잊고 사는 문장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딱 사람들이 내가 짓는 죄의 모양과 내가 짓는 죄의 크기가 비슷하고 혹은 그게 나보다 작다고 생각할 때만 그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고 관대하게 대합니다. 이 사람이 나보다 조금이라도 더 큰 죄악을 저질렀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에게 대하여 우리는 솔직히 매우 엄격해지고 엄정해집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를 예로 들기가 참 어떻게 보면 정죄하는 것 같아서 목사인 저를 한번 예를 들게요. 저는 도둑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도둑 싫어하시죠? 우리 중에 누군가 내 물질적인 재산을 훔쳐가는 것을 그럴 수 있지. 나는 장발장의 그 신부의 마음으로 장발장을 용서한 것처럼 나도 용서할 수 있어. 그런 마음이 그렇게 우리에게 많이 있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불법으로 교회를 세습하는 일을 교회를 도둑질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습하는 일을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성경 주석이나 아니면 신앙 서적이나
더 나아가 제가 읽고 싶은 책들을 PDF로 공유해서 읽을 때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저 자식이 이런 눈빛인데, 네, 그렇습니다. 명백하게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질문해 볼게요. 누가 더 나쁜 죄인입니까? 교회를 세습한 사람, 저작권을 침해해서 어떤 주석이나 책을 인용한 사람. 다른 질문 하나 해볼까요? 작년에 동성애 관련 이슈로 법안이 만들어지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리로 나와서 시위를 했습니다. 성경에서 간음이라고 정의하는 죄악을 막기 위해서라는 명분이겠죠. 질문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불륜이나 혼전 성관계를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호텔방 앞에서 시위를 한다고 가정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똑같이 피켓을 들고서 울면서 그 현장에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대다수는 그렇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동성애 죄악에는 빠지지 않았더라도 혼전 성관계나 아니면 불륜의 현장에 본인이 참여하고 있을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습관적으로 죄에 나타난 형태에 대해서만 이 사람이 나보다 큰 죄인이야 라고 정의하고 사람을 쉽게 정죄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영역에서는 어떨까요? 마음의 영역을 본다면, 그 죄의 동기를 본다면 그 사람이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동일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무서울 정도로 나에게는 그럴 수 있지 라는 문장을 적용합니다. 나는 연약하잖아. 내가 그 정도로 하나님께 심판받을 죄를 저지른 건 아니잖아. 근데 타인에게는 어떠합니까? 타인에게는 엄청난 비난과 정죄를 선포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온유하지 못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타인의 허물과 타인의 죄를 통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진짜 무슨 테레사 수녀처럼 깨끗한 사람은 아니지. 내가 진짜 막 거룩한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지. 그러나 나는 쟤보다는 깨끗하지. 나는 저 사람보다는 의롭지. 그렇게 해서 나의 의로움을 확증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게 가장 온유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기가 죄인임을 압니다. 온유한 사람은 상대방 안에 있는 지독한 자기중심성이 내 안에도 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께 어떠한 용서를 받았는지 알기 때문에, 어떠한 은혜를 입었는지를 알기 때문에 타인에게도 그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타인을 무작정 정죄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짓고 있는 것도 압니다. 성경적으로도 이 사람이 범죄하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그 정죄의 기준을 나에게 조금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타인에게는 조금 더 관대하게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온유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에게 엄격한가? 타인에게 엄격한가? 두 번째로 이 질문을 해야죠. 나는 나에게 관대한가? 타인에게 관대한가? 이것이 우리가 온유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나누는 척도입니다. 온유함이라는 성품은요, 내 의지로 생성할 수 있는 성품이 아닙니다. 나 온유해야지, 나 기필코 온유한 사람이 돼야지, 이걸로 온유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받은 용서에 길들여진 마음을 타인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 이게 온유함의 성품이 자라나는 겁니다. 우리가 온유하면 온유해질수록 우리는 나에게 철저히 엄격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타인에게는
철저하게 관대한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라이트하우스 일상가족 여러분, 우리가 그냥 죄인이라는 사실에서 벗어나십시오. 우리는 정말 큰 죄인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속에서 꿈틀대고 있는 죄악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음란물을 보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는 솔로 지옥 혹은 그런 좀 야시시한 복장을 갖고 있는 남자와 여자가 나오는 것을 우리는 다들 즐겨보려고 합니다. 도둑질을 실제로 소매치기를 안 했을 뿐이지 우리는 실제로 누군가의 지적인 재산권을 도둑질하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계엄을 선포하지 않았을 뿐이지 누군가의 삶을 억압하려는 일들을 서슴없이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사실부터 인정해야 됩니다. 그 시작으로부터 온유함은 우리의 마음속에 생성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되는 첫걸음, 온유한 사람으로 나아가는 그 걸음은 우리의 죄악을,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현장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온유한 사람이 받을 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아마 팔복을 문자적으로만 읽었을 때 사람들이 가장 열광하는 복이 이 복일 겁니다. 땅을 차지하는 것. 부동산인가요? 여기서 땅의 개념이 뭘까요? 무슨 땅을 갖고 싶으세요? 강남이요? 강남이요? 이스라엘로 따지면 예루살렘인 건가요? 미국으로 따지면 뉴욕이고 일본으로 따지자면 도쿄인가요? 여러분, 여기서 땅의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온유해지면 내가 강남에 제일 비싼 아파트가 뭘까요? 모르죠. 제일 유명한 아파트는 한남더일인가요, 요즘에? 네. 임광 아파트에 사는 저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근데 이거를 정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내가 성격이 부드러워지면, 내가 온유해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땅은요, 우리가 구약 성경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이라는 단어는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개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다 읽으셨죠? 읽으셨어야 됩니다. 네, 지금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고 있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뭐라고 하시죠?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고 하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와 너의 자손에게 그 땅을 내가 줄 거라는 약속을 하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도 애굽에서 벗어나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를 데려갈 거야. 너희 후손들에게 이 땅을 영원히 기업으로 줄 거야 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요즘에 매일 성경으로 함께 큐티하는 여호수아에서는 어떤 현상이 펼쳐집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기업의 지파에 따라서 분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땅이라는 말은 재산적인 축복이라는 개념을 넘어서 안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와 광야의 방황을 끝내고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땅입니다. 지파별로 땅을 기업으로 선물 받음으로써 대대손손으로 그들은 평화와 안식과 쉼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들이 땅을 얻는 방식이 뭐였습니까? 여호수아를 보신 분들, 이들이 땅을 얻는 방식이 뭐예요? 전쟁입니다. 진멸해라. 남아있는 사람 한 사람도 남기지 마. 다 싸그리 쓸어버려라. 그렇게 해야만 그들은 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방식이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방식과 많이 다를까요? 아니요. 땅이라는 개념과 땅이라는 속성만 다를 뿐이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등학교 다 나오셨잖아요. 내가 더 높은 등급의 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보다 더 성적을 잘 받아야 됩니다. 눌러야 된다고요. 물론 절대평가인 학교는 모르겠지만 상대평가는 대부분 이 사람보다 더 강한 성적을 받아야 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에 계시죠? 내 사업이 평안과 안식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인근 업종의 모든 학원들보다 혹은 피부샵보다 내가 더 우월해서 저 사람보다 장사를 훨씬 잘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매출이 이 지역에서 올라간다는 것은 다른 사업장은 매출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나는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임대차 계약서로 얻은 이 공간, 이 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는요, 상사에게 그리고 회사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사무실 한 칸의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내 직장의 동료들보다 더 높은 고과를 인정받아야 됩니다. 입증해야 됩니다. 내 능력을 증명해야 됩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뻔히 내가 아는 교회에서, 내가 아는 목사님의 교회에서 누군가 그 교회를 떠나서 우리 교회를 온다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 슬플까요? 왜요? 그 목사님 얼마나 좋은 목사님인데요. 그 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인데요. 여러분 슬퍼하실 것 같으세요? 제가 슬퍼할 것 같으십니까? 아니요. 기뻐하겠죠. 짜잔, 여기가 바로 당신을 위한 교회입니다. 환영합니다. 천국 갈 때까지 이곳에 다녀주세요. 이 교회는, 그 교회는 이제 잊어주세요. 그게 솔직한 제 마음입니다. 우리는 쌍수를 두고 그 사람들을 환영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 교회, 그 사람이 전에 있던 교회의 문제점을 비난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같이 비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 교회 쓰레기네요. 그 교회 문제 있네요. 약육강식의 이 현장에서 전쟁과 같은 사업의 현장, 일터의 현장, 학교의 현장, 심지어 교회의 현장에서도 우리들은 어떻게든 사람들을 끌어들여 우리의 생존부터 도모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온유함이 있습니까? 거기에 솔직히 안식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걸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질문해 볼게요. 첫 해보다 작년 매출 많이 오르셨죠? 떨어졌나요? 떨어졌으면 제가 기도할게요. 주변 사업자들보다 잘 되셨을 겁니다. 제 질문은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안식이 임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참된 평화가 생겼나요? 아니요. 제가 장담합니다. 작년보다 올해 벌고 올해보다 내년 더 벌어도 여러분에게 그런 매출로 인해서 평안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 이제 그 매출을 지켜야 되거든요.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작년보다 승진하셨어요? 작년보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더 많이 받았습니까? 그걸로 나의 평안이 지켜지던가요? 내가 이 사람에게 조금 더 쌀쌀맞게 대하고 내가 이 사람보다 어떻게든 승진하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뭔가 정보를 함께 공유하지 않고 나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급여를 받기 위해서 일을 했다면, 그래서 승진했다면 여러분 기쁘십니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던가요? 아니요, 임하지 않습니다. 승진을 해도 심지어 교회의 인원이 다른 교회를 비난함으로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온유함이 결여된 약육강식의 시스템 속에 우리는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질식합니다.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온유함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안식을 못 누립니다.
온유함이 없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 함께 누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저 사람을 정죄하고 저 사람을 짓밟고 저 사람을 비난하고 누리는 하나님 나라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슨 나라를 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 약속받은 가나안 땅을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지금 신약 성경이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어떤 나라의 소속입니까? 이스라엘인가요? 아닙니다. 로마의 소속입니다. 그들은 땅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폭력적이고 무력 항쟁을 준비하고자 열심당이라는 새로운 세력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가 지금 다시 우리를 이끌 리더를 찾아야 돼. 우리가 힘을 모아서 저 로마의 군사력보다 더 강한 힘으로 그들을 짓밟고 우리나라를 되찾아야 돼. 그들의 힘이 있어야 땅을 얻는 줄 알았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방법은 열심당원들의 방법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라는 땅을 어떻게 선물하셨는지 우리 성경 한 구절 이사야 53장 6절에서 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가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렐루야. 이 말씀에서 각기 제 갈 길로 걸어가는 양이 누구인지는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우리죠.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질문 하나 해볼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으로 전지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면 각기 제 갈 길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게 예수님 입장에서 어려운 일인가요? 얘네는 이제 힘도 없어요. 얘 이제 속국이라고요. 속국도 아니고 그냥 노예 신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냥 주권을 상실했다고요. 그렇다면 예수님 입장에서 굳이 이스라엘을 필요 없지 않아요? 그냥 로마를 불러서 야, 내가 다시 얘는 버리고 너네 힘 있는 너네한테 하나님 나라를 선물할게. 이제 너네 내 말 잘 들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 심지어 로마도 죄인들이라면,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죄인들이라면, 제 갈 길로 가는 사람들밖에 없다면 신의 입장에서 그냥 이 사람들 그래 물로 쓸어버리지 않겠다고 내가 약속했으니까 홍수 말고, 불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면 불도 말고, 그냥 지진을 일으키든지 어떤 재해를 일으키든지 전쟁을 일으키든지 모두 쓸어버리고 새로운 신인류를 창조하는 게 하나님께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 아닙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는 가장 쉬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이 죄인들과 손절하는 게 어려운 일일까요? 아니요, 쉬운 일이죠. 애초에 섞이면 안 되는 인간들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선택을 하십니까? 이 죄인들 때문에 굴욕을 당합니다. 이 죄인들 때문에 고문을 당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달려 계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한 사람들이 누구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제자들이라고요. 못 박아라. 나 저 사람 제자 아닌데? 저 사람이랑 나랑 상종도 안 했는데
왜 나랑 저 사람이 엮습니까? 나는 저 사람과 섞이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침을 뱉고 창으로 찌르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온갖 조롱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듣지 않을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이 모든 죄인들을 쓸어버릴 수 있는 권능이 있습니다. 억울하시죠? 내 죄도 아닌데요. 불의한 인간들이 나를 정죄할 때 그 사람들을 심판하셔야죠.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자신을 정죄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면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힘을 내려놓습니다. 자신이 결과를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결과를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몰라요? 아니요, 알죠. 한 주 동안 지은 죄 모르셨어요? 알잖아요. 근데 주님은 끝까지 인내하십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죠? 십자가에서 내가 인내함으로 이스라엘이 로마를 이겼습니까? 아니요. 로마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의 땅들 차지하면서 힘이 생겼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십자가에서 잠잠히 죽어가는 어린 영처럼 그들은 죽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현상이 하나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따르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억울함을 무릅쓰고 똑같이 고난당하는, 고통당하는, 고문당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안디옥과 세상 전역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온유함이 세상을 물들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아무 힘이 없는 바보일까요? 그냥 자기 할 말 못하는 호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정죄함을 그대로 받습니다. 억울하게 삽니다. 왜일까요? 이 사람들은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땅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서로를 정죄하지 못하는 땅입니다. 힘으로 자신을 증명할 수가 없는 땅입니다. 힘으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고 힘으로 남을 억압하려고 하고 타인의 죄를 폭로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땅에는 그리스도와 같이 힘이 아닌 자신을 내어주는 온유함으로 억울함을 당하고 누군가 나를 억압하려고 할 때 내가 더 큰 힘을 키워서 그 사람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결과를 내어 맡겨드리고 이 땅에서는 그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멍에를 메고 살아간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온유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땅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을 함께 마지막으로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론 억울합니다.
때론 답답합니다. 너무 짜증이 나고 나도 한마디 하면은 정의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답답함과 분노의 모든 감정들을 힘으로 그리고 다툼으로 타인에게 가지고 나아가지 마십시오. 우리의 그 모든 속상함, 이건 아닌데, 이건 진짜 내가 맞는데, 이건 내가 따끔하게 한번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 논리와 힘을 타인에게 이기는 것으로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함의 그 십자가를 함께 지실 때 사람들은 우리가 바보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쟤 호구 아니야? 지 권리도 못 찾아? 괜찮아요. 권리를 찾는 싸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안식을 찾는 싸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그리스도께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때 우리는 온유함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우리의 힘으로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온유한 자들이 누리는 평화와 안식의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십시오. 그곳에 여러분들이 누릴 안식의 땅이 있습니다. 온유함으로 그 땅을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